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부모님들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서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파티를 한다거나 가족 식사를 한다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같이 모이셔서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어버이날의 유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어버이 주일이 어버이날을 따라서 이 교회에서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버이날이 바로 이 어버이 주일에서 오히려 반대로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원래 어머니 주일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웹스터 교회 주일학교에서 26년간 교사로 봉사한 자비스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로서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주일학교 제자들이 그 선생님을 못 잊어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념하기 위한 추모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곳에 이제 자비스 부인의 딸을 초청해서 이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자비스 부인의 따님이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교육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길러내셨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자 사람들이 많이 감명을 받았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로서도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셨는데 가정에서도 정말 멋진 어머니셨구나 이런 것을 듣고서 큰 감동을 받고 그 자비스 부인의 추도식을 했던 그 날을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날로 하자라고 결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이 계속 지켜지다가 1914년에 미국 국회에서 기념일로 지키자라고 결의를 해서 통과가 돼서 국가적인 기념일로 지키게 된 것이죠. 나중에 이제 어머니의 날이라고 하다가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되면서 이제 어버이 주일로 명칭이 바뀐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 선교사들이 1900년도 초에 들어오시면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 주일이 지켜지다가 1955년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5월 둘째 주일이었던 어머니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공포를 하고 이제 나중에 지금 5월 8일로 어버이 날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에서는 옛날부터 이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이 동양에서 말하는 효도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해왔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들을 조사하면서 조금 의외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서양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끈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쿨하게 20살 되면 이제 남인 것처럼 지내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의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서양에서 특히 미국에서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에 보답해야 된다라는 이 효를 중요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의 전체 이 맥락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새 사람이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 구원받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입었는데 그러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지켜야 할 새로운 생활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가정 윤리,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가정 윤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 윤리를 지킴으로써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으로서 오늘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이 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리스도인 중 자녀된 사람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특징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바울은 본문 앞에서 가정 윤리의 다른 측면인 아내와 남편 간의 윤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아내와 남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모형으로서 서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유사하다. 그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배워서 너희 아내와 남편 간에도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서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듯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부터 이 가정 윤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모형으로서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부모로서 받아들이고 또한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어릴 적 부모에게 있어서 상처를 입거나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이 부모님으로서 맞아들이기가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부모님과 갈등을 겪는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부모를 용서하고 이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다시금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올바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맺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잠언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추려서 얘기하자면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 음녀나 이방 여인을 쫓지 말라, 그리고 술을 찾거나 즐기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부모의 필요를 따라 봉양해야 되며, 그리고 또 그의 삶이, 그러니까 부모님의 삶이 평안하도록 돌봐주어야 한다라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되게 특별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문화권에서나 어떤 역사 속에서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된다라고 여겨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토록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만큼 잘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고 말해왔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 어떨까요? 요즘 시대에도 우리가 효라고 말하는 것, 이 가치가 상당히 약해졌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효도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이 효자도 듣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권 그리고 문화 속에서 그리고 대중 매체들이나 이런 데서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다가오게 노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을 되게 고리타분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요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다. 왜? 나를 낳았으니까. 나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나를 책임지는 것이 당신네들의 책임 아니냐, 의무 아니냐. 그것에 내가 왜 고마워해야 돼? 라는 생각을 입 밖으로 하진 않겠지만 욕을 먹으니까 내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님의 희생에 더 희생하지 못함을 탓하는 거죠. 왜 다른 부모님들 저렇게 해주는데 나한테 이렇게 못 해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뭐 다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로 볼 수 없지만 최근에 이 황혼 육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황혼 육아로 우울증에 빠지는 할머니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젊었을 때 육아는 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육아가 진짜 중노동이거든요. 저도 집에서 육아 조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근데 진짜 이게 차라리 나가서 돈을 벌어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해보십시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네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할머니들이 젊은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데 할머니들이 막 감당하면서 너무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는데 손주들 보는 거 그래 이쁘긴 하는데 그게 이쁜 거는 한두 시간이죠. 나중에는 그 일이거든요. 정신적인, 육체적인 엄청난 그러한 일들 속에서 이게 뭐 맡기는 입장에서 당연히 뭐 맞벌이 해야 되고 맡아줄 사람이 없고 믿을 사람이 없고 그래서 맡아주는 거 맡기는 거 뭐 괜찮죠. 가족 간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부모님의 희생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갖고 더 보답해 드리려고 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할머니니까 당연히 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엄마니까 당연히 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맡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보람을 찾지 못하니까 우울증에 빠지죠. 힘드니까. 그런 이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 하나 이 요양원이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그것도 뭐 저희들이 주중에 돌보지 못하니까 일하니까 이렇게 요양원에 가셔서 우리가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케어해드리고 그래서 저녁에 내가 또 찾아가서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봉양하기 힘드니까 그냥 맡겨놓고 나는 내 할 일 하고 가끔 찾아가서 이렇게 얼굴만 비추고 이러한 사회 행태들이
충분히 문제시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뭐 뉴스나 이런 여러 가지 사설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효도하는 게 분명히 옳은 일이고 복음을 통틀어서 어느 문화권에서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옳은 일을 지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0절의 병행 구절이거든요. 그 골로새서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의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들이 뭐 타 문화권에서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뭐 이런 가치들이 있는데 이런 가치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되고 저희 기독교 안에서도 그냥 그것을 차용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뿐만 아니라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 인간 세상에서 주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옳은 일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옳은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0계명에 들어있는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나의 백성이 되려면 꼭 지켜야 되는 10가지 계명이 있다라고 해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쓰신 그 10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들어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고, 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다섯 번째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들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임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한다라는 이 말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카바드라고 하고요. 나오나요? 네, 자, 카바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의미가 풍부하다, 무겁다, 영광스럽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겁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존재가 무겁다, 나에게 있어서 무겁게 여긴다 그런 것이고요. 영광스럽다,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 그 다음 게 헬라어입니다. 이게 헬라어입니다. 티마오라고 읽는데요. 이게 존경하다, 그리고 가격을 매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것, 그것이 공경이고, 가격을 매기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죠. 아까 무겁게 여긴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봤을 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그 분을 가치 있는 분으로 대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분을 여겨서 존대하고 또한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뭐 존경하고 이 가치 있게 여기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대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 네. 전도사가 하는 말인데 그런 말은 안 하겠죠. 뭐 좋긴 좋은데, 뭐 좋긴 하지만 영광스럽진 않잖아요. 자, 영광스러운 상태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함께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상태가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믿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공경, 그러니까 내가 가장 효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인이시고 하나님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도록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 일을 덜어드리고 부모님께서 하나님께 봉사하실 때 돕고 이러한 일들을 돕는 것이 부모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공경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계명에는, 이 10계명 중 5번째 계명에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은 첫 번째라 그래서 뭐 두 번째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이게 유일합니다. 5번째 계명.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게 약속으로서 함께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5번째 있다는 것은 아까 이 순서적으로도 이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도 있지만 이 약속이 껴있다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상으로서 약속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너희들이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된다. 그리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잘 지킨 사람에게 현재 그러니까 천국 가서가 아니라 너 죽어서 천국 오면 내가 복 줄게가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그 시간에 그 곳에서 그 땅에서 내가 잘 되게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오래 산다는 것,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가 최고의 복이었어요. 무병장수. 지금도 뭐 복의 손으로 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최고의 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고의 복,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받으려면 뭐만 하면 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시면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유효한 이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최고의 복을 누리시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효자비라는 게 있습니다. 효자비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 네. 뭐 저기 잘 안 보이죠? 돌담 앞에 있는 효자비인데요. 더 멋있는 걸 준비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효자비이긴 하거든요. 근데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효자비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효자비가 뭐 때문에 세우신 건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어렴풋이. 바로 이 효자라고 당대에 이름난 사람의 기리는 비석을 세워서 그 사람도 기리고 그 사람이 행했던 그 실천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좀 보고 배워라. 이 사람만큼 좀 해라. 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효자비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세울까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에서 세워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세워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가에서 세워주는 효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효자비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효자비를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저희가 작년에 그 다니엘 기도회 처음 시작할 때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믿음에 뭘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그 기념비가 어떤 하나님께서 기도 그 기간에 주시는 어떠한 은혜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념비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서 그 복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효자비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야, 네가 그런 복을 받았구나. 너 그 복 어떻게 받았냐? 이거 말씀 좀 봐봐.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다. 내가 부모를 공경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을 지키셨더라. 내가 받은 이 복을 보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효자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지키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효자비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공경하는 모습,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는 그 모습,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기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여러분들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효자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함께 해보십시오 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효자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효자비를 세워서 정말로 세상에 귀감이 되고 또한 여러분의 삶도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적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에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신 분이 나의 부모님이셨고 내가 그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더욱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